축복합니다. 40대 아들이 60대 어머니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주일날 교회에 너무 가기가 싫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기 싫은 세 가지 이유를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뭐라고 얘기했냐? 첫 번째, 주일날 아침 일찍 일어난 것이 너무 힘듭니다. 좀 늦잠을 자야 되는데 주일날 늦잠을 자지 못하고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일찍 일어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장로님의 대표 기도가 너무 길다라는 거예요. 지루하다 못해 잠이 들 지경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또 세 번째는, 교회 오기 싫은 세 번째 이유는 찬양대, 성가대의 불협화음이 너무 듣기 불편해서 있기가 어렵다라는 이유를, 교회 오기 싫은 세 가지 이유를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러자 60대 어머니가 아들에게 네가 그렇게 교회 오기 싫은 세 가지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교회에 나와야 할 이유 세 가지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배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가장 중요했는데,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니까 꼭 교회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조금 늦으셨나요? 제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제 얘기는 결코 아니니까 오해는 마시고, 교회 오기 싫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요. 또 교회 올 수 없는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도 있을 것이고, 또 사단의 방해와 또 여러 장애물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전에 예배하기 어려운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거룩한 주일 아침, 또 주의 전에 주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이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하면서, 교회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배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10번, 1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도 드렸지만, 우리가 주일을 주일을 지킨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예배를 지킨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지 간에 주의 전에서 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가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가 또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또 그 감사와 축복으로 가득한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사무엘상 1장 10절로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보면 그런 별명, 닉네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 하면 떠오르는 별명이 있기 마련이죠. 우리 아브라함 하면 어떤 별명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모세 하면 출애굽의 지도자, 이런 의미 우리가 다 기억하게 됩니다. 또 다윗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뭐 이렇게 얘기하죠. 또 솔로몬 하면 우리가 보통 제일 떠오르는 게 뭡니까? 지혜의 왕 솔로몬,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그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람 하면 떠오르는 어떤 특별한 어떤 별명, 닉네임들이 다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함께 했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인 한나 하면 그 앞에 떠오르는 별명이 사실 있어야 돼요. 그게 떠올라야 됩니다. 한나는 뭐죠? 그렇죠, 아시네. 기도의 어머니 한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여인들 가운데 기도의 표상, 기도의 어머니의 표상으로 삼을 때에 한나를 보통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어머니 한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위대한 어머니 두 인물을 이야기할 때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와 또한 이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 역사의 두 거목이라고 할 수 있는 어거스틴이라는 중세 교부와 또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을 얘기할 때 이 두 분의 어머니들이, 모니카라는 어거스틴의 어머니와 웨슬리의 어머니인 이 수산나가 그야말로 이 아들들을 정말 믿음 안에서 키웠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이 아이들을 신앙 안에서 정말 기도로서 신앙의 철저한 바른 신앙의 그러한 어머니들로
이 두 자녀를 키웠고 이들이 기독교 역사에 큰 획을 긋는 그러한 거목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것. 어찌 보면 그러한 위대한 신앙의 어머니의 원조, 또 위대한 기도의 어머니 원조를 누구에서 찾을 수 있다? 한나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한나의 삶은 사실 그런 위대한 어머니, 신앙의 어머니이긴 했지만 그의 삶은 굉장히 불행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나의 삶은 참으로 불행한 여인이었다. 왜 옛날 우리 고된 시집살이 할 때 그 시집살이를 하면서 손에 일이 떨어질 날이 없고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 한 분은 이제 예전에 신앙생활을 할 때 그렇게 남편이 구박을 했대요. 교회 못 가게 하고 또 성경책을 아궁이에 던져서 태우기도 하고, 새벽 기도 간다, 주일날 교회 간다 하면 일 안 하고 어디 교회 가냐 해서 몽둥이 들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사님이 새벽에는 어디 밑에서 밥한다는 이름으로 아궁이 밑에서 새벽 기도하고 또 매맞을 각오를 하고 주일날 교회 가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셨던 옛 시절의 그런 간증을 들을 때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아, 그렇지.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어머니들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신앙으로 또한 기도로 양육하고 그 믿음을 지켰던 많은 믿음의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 어떻게 보면 든든한 바탕이 되고 기본이 된 것이 아닌가.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 놓고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내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우리의 친지들, 또 우리와 함께하는 많은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예배할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또한 우리의 그러한 가족과 또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또한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삶이다라는 사실. 한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나에게는 참으로 불행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자녀를 낳지 못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러니까 당시에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1절 말씀에 보면 한나는 엘가나의 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엘가나에게는 두 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한나와 분인나라는 이제 이 아내가 둘이 있었는데, 뭐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였으니까 그래서 두 아내를 데리고 있었는데, 분인나는 아이를 낳은 반면에 한나에게서는 아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당시에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었고, 또 모욕과 조롱 속에 아마도 이제 이 분인나가, 아이를 낳은 분인나가 이 한나를 조롱하고 모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격분해서, 6절 말씀에 보면 한나가 격분해서 아이를 낳은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이 이 한나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남편이 엘가나는 이 한나를 잘 보살피고 잘 아껴하고 사랑했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불행과 그 슬픔과 고통을 치유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가 한 것이 뭐냐면, 오늘 실로에 가서, 실로에 성막이 있었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에 그가 울며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그가 마음이 괴로워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그런 조롱과 모욕 속에서, 절망 속에서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뭐 했다? 통곡하며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서울에 갔는데 시내 한복판, 우리 이제 박도영 권사님 잘 아실 거예요. 거기 근처에서 일하셨으니까. 용두동 사거리라는 데가 있는데 그 한복판 도로에서 5살짜리 여자아이를 데리고 가던 한 젊은 엄마가 정말 도로 한복판에서 대성통곡을 하며 울고 있는 거예요. 정말 꺽꺽하면서 우는데 손에는 캐리어 가방을 하나 들고 있어요. 한 손에는 캐리어 가방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5살짜리 되는 딸의 손을 붙잡고 있는데 그냥 통곡하듯 울고 있는 거야.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짐작컨대 분명 좋지 않은 일이, 분명 좋지 않은 가정사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마음이 너무 먹먹한 거야. 어떤 사연인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저렇게 시내 한복판에서 통곡하며 울고 있는 그 젊은 엄마를 볼 때에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가끔씩 교회 성전에 올라와서 평일날 눈물로 통곡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계셔요. 저는 뭐 대충 알죠. 어떤 사연이 있는, 어떤 가정의 이유가 있는지,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는지는 알죠. 눈물로 기도하고 통곡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을 때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아시고 저들의 통곡을 아시고 저들의 눈물을 아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십사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이 한나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앞에 서 있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서 눈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나의 기도가 뭐였느냐?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가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작정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무엇을 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그러니까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일하는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 결국 뭐예요? 이 이야기인즉슨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십시오. 아들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여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한나의 소원과 이 기도는 사실 그렇게 바람직한 건강한 기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 이 기도의 내용을 천천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앞에 거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아들 주십시오. 하나님 아들 주시면 내 이 아들 하나님 앞에 바칠게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달리 돌려하면 하나님 저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드릴게요. 헌금 많이 바칠게요. 하나님 저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건강하게 하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고 주의 일 열심히 일할게요. 봉사자로 사명자로 제가 설게요. 하나님 내게 형통함을 주시고 내게 내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다 드릴게요. 다 해드릴게요. 다 충성하고 열심을 다할게요.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시면 하겠다라는, 근데 이 말은 뒤로 거꾸로 얘기하면 주지 않으시면 안 하시겠다는 거 아니야. 아들도 주지 아니하시면, 건강도 주지 아니하시면, 물질도 주지 아니하시면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기도처럼 또한 보여지는 이 이야기 속에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모릅니다. 그에게는 자녀의 그러한 축복, 아들이라는 그러한 그 소망이 그에게는 분명 필요했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의 바램과 그 기대와 소망을 담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우리는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되 나의 바램과 나의 기대와 나의 소망과 나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구하되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질 때 그것을 이루어질 줄을 믿고 기도하고 소망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것이 비록 나의 바람과 나의 기대와 나의 뜻과는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가시는 일들을 나는 믿고 소망하며 확신하며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겠다라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건데 오늘 한나는 어찌 보면 그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지금 거래를 하고 있어요. 기드온도 그랬죠. 사사 기드온도 하나님이 그를 불러 세우실 때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실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날 때 여호와의 사자에게 뭘 요구했어요? 표징을 요구했거든요. 증거를 보여달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증거, 표징을 보여달라고 얘기했거든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우리는 뭔가 뚜렷한 것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구하는 우리의 그러한 기도원의 모습들, 한나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고 있다는 것.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왜 들어주셨을까? 한나의 기도가 어찌 보면 바람직한 기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거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왜 들어주셨는지 답이 뭔지 아십니까? 20절 말씀에 답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20절 말씀, 19절 말씀, 19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누구를? 한나를 생각하셨다라는 거예요. 생각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생각하다는 이야기를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얘기하는데, 이 생각하다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이 한나를 기억하시더라, 하나님이 그를 보시더라, 하나님이 그를 잊지 않고 생각하시더라 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한나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잊지 마시고 나의 통곡을 들으실 때에 나의 길을 들어주옵소서라고 한나의 그 모습, 그의 고통과 그의 절망과 그의 아픔을 보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잊지 않고 기억하실 때에 그에게 그 기도의 응답 가운데 그 태의 문이 열리고 막혔던 것들이, 닫혔던 것들이 열려지는 역사, 풀려지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그 한나를 돌보시고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사실. 우리는 이 한나의 이야기 속에서 한나가 소원 기도하니까 응답되더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거래하니까 이루어지더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게 태의 문을 열려주셔서 사무엘을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사실만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눈물을 보시고 그의 고통을 보시고 그의 아픔을 보시고, 요한복음 5장 말씀에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을 때에 그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던 그 병자를, 38년 된 병자를 주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병이 오래된 것을 아시고 그에게 다가가 물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실 때에, 생각하실 때에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들 만져주시고 여러분들 고쳐주시고 여러분들 붙들어주시고 우리의 막혔던 담들이, 묶였던 것들이, 닫혔던 것들이 열려지는 역사,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삶을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오늘 나오지 못하신 분들 가운데는 원래 오늘 오시기로 했던 분이 계셔요. 대장암 판정을 받고 이제 지금 항암 치료에 들어가셨는데, 목사님 주일날 꼭 교회 갈게요. 지난주에는 입원하셔서 이제 항암 치료 받는다고 못 오셨거든요. 근데 아침에 이제 통화 중에 몸이 아파서, 분명 엊그제 통화할 때만 하더라도 몸이 날아갈 때만 돼서 내가 교회 올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오늘 아침 몸이 너무 아파서 몸이 마음 같지 않아서 오지 못하는 그런 성도님의 그런 말씀을 들을 때에 의외로 마음이 담담하시고 또 통하시면서도 그 병을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을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의 삶 앞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그 아픔을 하나님은 아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그 안에서 또 우리의 간구 앞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또한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는데,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20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지만,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다가왔던, 저에게 깨달음을 주었던 말씀은 17절 말씀에 있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한나가 기도하는데 중얼중얼거리고 뭔가 술 취한 여인처럼 그냥 술주정하는 것 같으니까 엘리가 야, 너 포도주 그만 마시고 독주를 그만 마시고 그렇게 중얼중얼하고 술 취한 채 있으면 되겠냐? 그랬더니 이제 한나가 아니라 난 그런 여인이 아니다. 나는 내 고통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했다라고 얘기할 때에 그때 엘리 제사장인데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네가 구한 것을, 한나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때의 한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 근심의 빛이 없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가 그래, 네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네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라 기도할 때에 한나는 하나님, 이 엘리가 기도해 줬던 것처럼 그러나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그래서 내려가서 다시 먹고 다시 근심의 빛이 사라지고 또한 밝게 그의 삶을 향해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가 엘가나와 동침할 때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그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의 태의 문을 열게 해주셔서 사무엘이라는 놀라운 아들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 오늘 이 말씀은 뭐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그 기도가 내가 허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범위와 기도의 한계를 내가 정하는 거야. 우리의 기도가 이만큼, 그래서 이거는 될 거야, 이거는 되지 않을 거야, 이만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만큼은 불가능하니까, 이만큼은 되지 않은 거니까,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오늘 어찌 보면 우리의 기도는 내가 정한 기도의 내용, 내가 정한 기도의 범위, 내가 정한 기도의 한계 속에서 어찌 보면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허락 속에서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주장 속에서 이루어진 기도만, 어찌 보면 내 안에 갇힌 기도만을 우리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내 안에 갇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이루어가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기도 앞에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오늘 우리의 기도는 내 안에 갇힌 기도가 아닌지, 내 생각에 갇힌 기도가 아닌지, 내 경험에 갇힌 기도가 아닌지, 하나님보다는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기도가 아닌지. 우리의 기도는 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마음이 합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흩어지는 기도,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움직이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그것은 나의 허락이 아닌 하나님의 허락, 내 안에 갇힌 기도가 아닌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보시고 하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 가운데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간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어제 그 사무실 컴퓨터가 목통이 됐어요. 제 20년 목회 자료가 다 담겨져 있는 컴퓨터인데 갑자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딴 거는 되는데 제 자료만 모아둔 그 폴더만, 그 드라이브만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고치다 이제는 아예 부팅도 되지가 않아요. 어제 밤 늦게까지 새벽 2시까지 우리 큰애가 이제 다 보고, 저도 만져보고 했는데 안 돼요. 오늘 아침에도 안 돼요. 오늘 아침에 차가 스타렉스가 시동이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군사님이 당신 차를 가지고 지금 오늘 차량 운행을 하셨어요. 오늘 아침엔 또 우리 교회학교 아이 이제 아침 주일 예배 이제 데리고 오는데 못 왔어요. 왜? 오늘 아파서 이제 그 손녀딸이 이제 교회 오는데 아파서 또 오늘 또 어디 가 있어서 못 왔어요. 헛걸음을 치고 온 거예요.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오늘 예배 직전에 교회 또 이제 불이 나갔었어요. 갑자기 불이 나갔어요. 예기치 않은 목통, 예기치 않은 그런 돌발적인 상황, 예기치 않은 우리 삶의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컴퓨터가 고장이 나면 그래 수리센터 가서 고치면 됩니다. 배터리가 방전이 됐으면 그냥 카센터 가서 수리하면 됩니다. 아픈 거요? 병원 가서 치료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정말 아픈 것, 우리 인생에 치료해야 될 부분들, 우리 인생에 정말 막막하고 얻지 못할 그런 상황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한나가 그 절박함 속에서,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할 때에 비록 그는 바람직한 기도는 드리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생각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고통을 보셨고 그의 눈물을 보셨고 그의 아픈 마음과 괴로움과 고통을 보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를 기억하고 잊지 아니하시고 생각하셨다라는 사실. 오늘 우리를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시시각각 겪는 많은 먹통과 또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과 아픔 앞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생각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 더 이상 내 안에 갇힌 기도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시는 일이기에 내가 믿음으로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나와 같이 기도할 때에 오늘도 그 기도의 역사 가운데 응답하시는, 나를 생각하시는, 나를 기억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이루어져 갈 때에 오늘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의 터전들이 견고하게, 강건하게, 또한 굳세게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늘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허락하시는 그 기도를 드리게 하옵소서. 간절함과 갈급함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기도의 제목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시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오늘도 주의 또한 주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평과 사정을 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아니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또한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나가 통곡하며 기도할 때에 그의 아픔을 아시고 그의 눈물을 아시고 그의 고통을 보실 때에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기억하시고 잊지 아니하실 때에 오늘도 그에게 대문이 열리는 역사, 닫혀졌던 것들, 묶였던 것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절박함을 아시고 우리의 그런 간구를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비록 우리 앞에 예기치 못한 많은 사건들이, 많은 고난들이, 시련들이 닥쳐 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는, 또한 괴롭게 하는 많은 이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아시고 아니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의 중심을 보실 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에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 그 가정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묶였던 것들, 막혔던 것들, 다쳤던 것들이 열려지고 풀려지고 얻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속에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그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환난을 면케 하여 주옵시고 형통케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저들의 가정 가운데, 저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 저들의 가족과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301장